말씀 들으신 분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대한예수교장회 진리순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건립하여 만 9년 6개월 27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교회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간의 세운 열두 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을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본인으로 세워지는 내리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026년의 16째 주일 4월의 셋째 주일 예배에 주님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그 학생들의 의거로 시작해서 전 국민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뿌리게 내리게 된 그 정신이 오늘날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결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스스로 자자, 있다 말미암다 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양과 염소를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사상이고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일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위에서 예배 임례송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조실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여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여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맞춰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날 심판때에는 선돌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밟힌돌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르신 우리들에게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번에서 11장 6절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 올리고 후에 강정난 자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는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서로 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변화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네, 강정난 자매가 기도할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부족함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파세렛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분주인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갈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지오라마 찬양단의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바빠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쪽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영영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서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서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 잡고 잠밤도 가본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보 그림을 먼저
읽어보세요. 새 용사 그리고 뒤에 30용사 32목 본문을 읽을 때 새 용사 그리고 32목 되어져 있어서 새 용사 32목 했는데 방금 또 읽으면서 보니까 새 용사가 또 큰 두목이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었는데 또 이 두목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두목을 할까 용서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두목이라고 썼는데 머리 두자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 위해서 39목이라고 하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선돌의 지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발펜돌이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이거는 요 근래 이 10년 동안에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화려한 왕관 아래의 시간보다 날카로운 칼날 위의 시간이 더 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건국 말기에 그와 함께 피땀을 흘렸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사울의 칼을 피할 때부터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다윗의 가장 아픈 순간을 함께 통과한 동지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새 용사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에는 가장 뛰어난 3명의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요셉 밧세벳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낯설기도 한 그런 이름인데 본문에서 또 아디노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보는 시각이 다르지요.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는 그 왕국을 이루어가는 계보를 그려나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역대상 11장 11절에서는 요셉 밧세벳을 야소보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밧세벳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본문 8절에 있는데 다시 한번 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셀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시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혼자서 800명을 쳐 죽인 용맹한 장수라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엘르아살인데 계속해서 9절, 8, 1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우바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남들은 다 도망칠 때에 손에 칼이 붙기까지 싸운 사람이라. 손에 칼이 붙는 게 무엇인가 싶어서 주석을 찾아보고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고 하니까 손이 퉁퉁 불어서 이게 또 마비가 돼서 칼을 놓고 싶어서 놓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 엄청 힘들고 고달프게까지 싸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 이제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또 세 번째 사람 삼마에 대한 성경 구절 11절로 1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도망가는데 또 이 사람은 자기 밭 가운데 서가지고 막아내어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 승리를 이끌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세 용사의 공통점은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두려워 떨고 피하고 움츠러들 때에 이 세 사람은 그와 반대로 담대히 적군을 향하여서 나가고 그 상대하여서 싸워서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득실을 계산하고 도망갈 때에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소리꾼 말쟁이가 아니라 저 광장에 나와서 연설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 어떤 사람이 어제도 나와서 막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도 앞서서 어제 그저께 묵상했었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충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때 8절부터 12절까지 따로 구분해서 세 사람 이름을 기록하면서 칭송하는, 높이는 그러한 온 세상이 인정하고 거부할 수 없는 유력한 충성된 자였었고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서 베들레헴 우물물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의 핵심은 마음을 읽는 충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앞에 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제 13절로 17절이 둘째 대지의 성경 내용인데 이 본문의 중간이 15절입니다. 그 15절에 아주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혼자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독백을 합니다. 이 독백의 말을 들은 세 용사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 16절의 내용이지요.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다윗은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 세 용사의 피, 곧 세 용사의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이 참된 일꾼은 리더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로써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는 온전한 관계, 깊은 관계, 충성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눈빛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능력으로서 사람의 눈에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약 50가지 이상의 감정을 70% 이상의 정확도로 인지할 수 있다라고 현대의학이, 과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눈만 보면, 눈빛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캐치해 나가서 그것을 받쳐주는 그런 일꾼. 이 세 용사가 다윗의 그 눈빛만 보고도 알아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말까지 들었으니, 그 말까지 들었으니까 그 마음을 알고서는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넘어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목을 상고하면서 옛날에 대전 열림은 교회 가서 그때 내가
그 3년 반 동안을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생활을 할 때에 한 1년 정도 될까 말까, 아니 1년까지 갈 것도 없지 뭐. 이제 몇 개월 그냥 섬기면서 목사님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그 말씀에 해당하는 사역, 치유 사역, 은사 사역을 행하는데 그걸 보좌하면서 앞에서 목사님 그 무슨 사역을 하면 안수를 하든지 십자가를 들든지 예수님의 성화를 눈앞에다 보여주든지 하면은 그 각자 사람들이 그 성령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것은 힘이 빠진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뒤로 넘어진다. 그래서 넘어지는 그 안수 사역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뒤에서 받쳐주는 일을 했는데 그때 70kg, 80kg, 뭐 170, 180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건장한 그 남성들도 내가 한 손으로 그걸 받쳤단 말이에요. 그 몸을, 그 체중을 받쳐서 이렇게 넘어질 때 다 받쳐가지고 조용히 떨어지도록, 눕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고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면 이 설교에는 이런 사역을 하겠네. 또 그 똑같은 본문 말씀이라도 거기에 따르는 그 사역 그 방향 그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도구들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준비할 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예측을 해가지고 사역을 딱 해놓으면 예측 없이 그 사역을 진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 뒤를 보좌를 3년 반 동안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내가 행동했던 그런 것들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눈빛만 보고 다윗의 그 독백을 듣고 충성했던 이 세 용사들을 보면서 내가 대전열림교회에서 훈련하면서 사역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를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또 그 정광훈 목사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청교도 그 영성수련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청교도 그 단체를 만드는 지가 20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 청교도 그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지난 8년, 7년, 8년의 세월 동안에 대국분 활동을 했던 것이고 그때의 여러 40명 정도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사역이나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요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요런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정광훈 목사님 감옥에 갇힌 2달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그걸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광화문 운동에 앞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광훈 목사님의 눈빛만 보고도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일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몇몇이 거기 끼어져 있고 그래서 요번에 그 드러났던 뭐 13인의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 말 13인의 비대위원들 중에는 거기에는 여러 진짜 눈빛만 봐도 그 뜻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일을 김학성 장로가 그 명단을 카톡을 만들었답니다. 그 카톡을 만들어서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름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이런 게 필요하냐? 뭐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 정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지도자를 폐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건데, 종광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지도자는 한 사람인데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호통을 쳐가지고 그게 활동이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 있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내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일원이야,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뜻을 따라가는 거야 하면서 자기 변명의 일환으로 그걸 드러내버리는 바람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때 자기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할 때, 반론이 제기될 때,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런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나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그걸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바람에 자꾸 이제 사건이 이제 확장되어져 가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눈을 보고도 그 뜻을 따라 새기는 사람들이 저 뒷전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꼭 말을 들어야만 두 번 세 번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앞에 서서 있는 모습을, 어제의 모습을 보니까 앞이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뭐 일부러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문제라든지 내 개인의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보니까 다 요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바에 있습니다. 예. 명령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은 온전한 충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을 먼저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소원의 말까지 들었으니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냉수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봉독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생기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예요? 최소한 3,500년, 3,000년 전에 2,700~800년 그 이전에 쓰여진 기록인데, 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도 이런 것이 존재했었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은 뭐 냉장고가 얼음을 빵빵 얼리는 그런 시대지만, 그때는 저 높은 산지 북쪽에 고원에 있는 얼음, 얼음 이런 것을 공수해가지고 와서 왕의 식탁에 또 공관들의 식탁에 이와 같이 냉수를 준비하던 그런 시대가 과학적으로 가능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셋째 대지의 30두목, 30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30명의 이름, 여기에 들어가서 보십시다. 30명의 용사 중에 또 세 용사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멘. 앞서서 그 적신을 뚫고 가서 냉수를 그 물을 가지고 온 이 세 용사가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수르야는 다윗 왕의 누이 수르야이고 그의 아들이자 요압과 아사엘의 형제로서
다윗의 군대의 용맹한 지휘관이었다. 그러니까 저기는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조카이고 그 조카이면서 그 눈빛만 보면 아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가 창 하나로 300명을 죽이는 용맹함으로써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했었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그 전쟁기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고 그가 그 강직함과 충성스러움 때문에 다윗에게도 대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다. 그 강경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부담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나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앞서서 첫 대지에서 세 용사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30용사 중에서는 앞서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브나야에 대해서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아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핵심 군사 지도자로서 탁월한 용맹과 충성심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모압의 두 용사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이고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창을 든 장대한 애굽 사람 꼭 다윗의 그 소년 때에 그 사건이 그대로 연장되어서 생각되어지는 장대한 애굽 사람을 막대기 들고 가서 그 창을 빼앗아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 다윗과 같은 다윗의 버금가는 그러한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지요. 이게 세 번째는 아사엘인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는 세 번째 용사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사엘일 거야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그 세 번째 용사는 다른 사람이 익명이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24절에 있는 아사엘을 끌어와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다시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사엘이 세 번째 용사라고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느낌, 깨달음을 그동안에는 자꾸 거부를 했어요. 내게 주신 감동을 꼭 사실로 찾아서 확인이 안 되면 내가 말을 안 한 것이 지금까지 이 선돌교회 10년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말을 못 해. 왜? 내 생각, 내 말이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건 틀려도 근데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나서 아침에 또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현대어 성경에서는 세 번째 용사 아사엘이라고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거역하는 삶을 지난 10년 동안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전반절을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그래서 30명 중에 하나이니까 요 세 용사 중에 내가 임의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의 조카이자 스루야의 막내 아들로서 다윗 군대의 탁월한 용사 30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23절의 말은 그 위의 사람 브나야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내가 그 사이에다가 아사엘을 집어넣고 다시 23절 후반 말씀으로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그 아사엘은 사무엘하 2장 18절로 32절에 넘어가 보면은 들로루같이 빨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라엘은 기브온 전투 중에서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계속 추격을 하니까 야, 나 따라오지 마. 내가 너를 죽일 일이 있냐. 그래도 계속 따라가니까 창을 뒤로 해가지고 창 끝으로 찔러서 죽이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쫓아가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형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동기를 유발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24절 이하에 30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비교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39절에는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30명의 용사, 30명의 두목, 이들은 앞서서 큰 용사들처럼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사들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30명의 두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연합에 의하여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기관을 세워가고 할 때에 특출난 인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이. 또 그 앞서서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은 그런 용맹함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앞서 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위치를 지킨 30명의 두목들이 있었기에 다윗 왕국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37명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나가면서 사랑하는 발핀돌의 지체 여러분, 그대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돌의 지체 여러분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발핀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곧 우리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돌이라 이름하는 예수님의 지체 여러분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나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나의 새 용사요 30용사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발핀돌의 지체 여러분이라고 호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 기록된 것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는 않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 요즘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개교회 중심 사상으로 인하여서 나만 우리 교회만 하는 상황을 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만큼 내려가면서 개척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개척교회에서 전도해서 양육해 놓으면 좀 때가 되면 큰 교회로 가서 편안한 신앙생활, 이름난 신앙생활, 열매를 거두는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옮겨가는 모습을 절실하게 지난 30년, 40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며 지켜보며 살아왔다가,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모진 훈련 속에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큰 교회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작은 교회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 선들교회의 일원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포도원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이름이 좋겠는지, 선들교회 작은 교회의 기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좋겠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하서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24장에서는 다윗의 범죄, 인구 조사하는 대목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기 앞서서 그 바로 앞에 23장에서 다윗 왕조 통일 왕국을 세우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명단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업적만큼이나
그 곁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돌교회의 발핀돌이 말하기에도 힘들 만큼의 훈련을 받고 이제 준비한 과정을 겪어서 이제 선돌교회를 세우고 10년이 되었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할 때, 일할 때 다윗을 함께 했던 세 용사 30용사와 버금가는 여러분들이 발펜돌의 세 용사 30용사라고 하는 것을 발펜돌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바세바처럼 800명을 상대로 하는 큰 일꾼도 필요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30명의 용맹한 일꾼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발펜돌의 세 용사와 30두목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주신 감동을 아버지 정리하여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와 같이 저 절대적인 새 용사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지만, 아버지 아비세, 브나야, 아셀, 또 이러한 중간 계층의 지도자들도 필요하지만, 아버지 이름 없이 자리를 지킨 30명의 그 우두머들이 필요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돌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선돌교회가 세워 나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소망과 사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일창 부르고 결단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아버지요, 이와 같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하시고 이끄셨사오니 아버지요, 이 선포된 말씀 아버지요, 공간을 뚫고 들어 넘어가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덧입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히심으로 인하여서 듣는 이가 아버지요 더 깊이 더 넓게 더 확실하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갈빗돌의 연약한 선포보다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들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면에 오늘 4.19 기념일도 얘기했고, 지난 4월 14일 영남노회 복로회에서 발핀돌의 영혼과 선돌들의 기도대로 3명의 임원진을 6명으로 증언하여서 선출했고, 노회장직을 김동철 목사님께 이임하여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님과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발핀돌의 사명과 선돌교의 부흥을 위한 사역에 매진할 것이니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돌교의 부흥을 위한 제안과 지원, 기도를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열단의 찬송 391장 찬송을 올려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예수 내 주 장능력에 주시노라. 그 마음에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머리 마음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밤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하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넘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 기쁜 주님을 찬양으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넘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잃어가지 아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넘으시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의 고백 기도 곡조 있는 기도를 흠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고 각종 감사의 제목을 붙여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준비하는 심령 손길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쓸 때에 아버지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 아버지 그 원하는 것보다도 더 응답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나서나 드려진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또한 저 계좌 이체로 교회 계좌로 헌금한 아버지 심령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16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들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